다 함께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의리리 부르는 소리 김선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의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이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30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샌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서 거류하여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일 질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부인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으며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떠한 힘에 의하여서 그 역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믿으며 또한 자신들은 결코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 수가 없고 오직 정해진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자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는 결코 은혜를 내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운명에 자신의 삶을 내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를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이 혹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믿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인격적이고 무능한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수동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에 순응하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러한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기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원대한 뜻을 이루실 것임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인을 공경할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노인을 공경할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전수는 철저하게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틀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각종 절기를 지킴으로써 후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신앙교육을 했던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부모와 자녀 혹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구체적인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러한 상하 관계가 문란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들의 자녀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웃 어른 공경하기를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게, 보이는 것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자손들에게 어른 공경하기를 철저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더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비결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가 핵가족화되면서 이런 상하관계에 대한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웃의 어른을 보고도 인사할 줄 모르는 어린이들, 잘못을 다 이르는 어른에 대해서 오히려 무슨 상관이냐고 큰 소리치는 아이들, 정말 오늘날의 우리 아이들은 위아래 없는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맞벌이들도 많고 또 부모들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부모도 바쁘지만 아이들도 바빠서 여기저기 학원 다니고 뭐하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의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그 아이에게 부모도 하나님도 경외할 줄 모르는 불량자가 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웃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결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가만히 그렇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범을 보이고 훈계를 통하여서 가르치되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적이 되어가고 점점 또 사랑이 약해져 가고 그렇게 자기만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 오늘날에도 그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겠습니까? 부모와 어른에 대하여서 그 생각하고 그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금도 심각한데 만약에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잡아서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관심 갖고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3절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류민에 대한 학대를 금지시키고 오히려 그들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거류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고 객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거류민에 대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거류민을 그렇게 학대하고 그들을 그렇게 섬기거나 그러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곧 거류민의 처지로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베풀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그 영혼들을 우리가 먼저 믿었을 뿐이고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들에 대하여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항상 복음과 사랑에 대하여서 빚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빚을 갚는 데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겁니다.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는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누구보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하여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보답하게 될 것이며, 또한 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 방식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비록 어떠한 희생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편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결코 운명론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곧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녀들로, 후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철저히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먼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로서 자라게 하여서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결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날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것이 삶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의 연약함이 이들을 넘어뜨리고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원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련 가운데에 있지만,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목소리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지혜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어느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넘어뜨리는 말들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세우고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주님 주신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감당할 때에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제단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에 주님과 멀어져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일상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하나 영이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심취되어 있던 영혼들도 영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믿었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느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다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에 발걸음하는 자마다, 잠시 잠깐 방문하는 자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그 사명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선교지이지만 그 선교지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 선교사님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곳에서 사명 감당할 때마다 선교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